오늘 말씀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이사야 6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열방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반응을 보이는 게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과 선교라고 하는 것에 이 두 가지 연관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고,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오늘 우리가 선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와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이게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바라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와 계시는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사부인을 만나 뵀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셔요. 영어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포르투기스를 해야만 소통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며느라이는 회사에 가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같이 온 가족이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그 조카죠. 그분에게는 조카 셋하고 같이 이제 서울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에 가서 앉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옆에 앉은 아줌마한테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서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든지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슴속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서는 거잖아요. 그게 열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선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열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66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 영광을 열방에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10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를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표 이름이 있어요. 이름표. 이게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 뭐 군복을 입으면 이름표 달잖아요. 제 이름이 뭐죠? 김명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신이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야훼,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표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은 대개가 은유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할 때 여호와는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평화, 목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위 명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지 않냐고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명성으로 알려지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말렉과 전투한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세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라고 이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하나는 이름표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창문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성으로 알려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으로 알려진 명성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름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가 선교보다 우선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선교보다 앞서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그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선교 활동에 집중하다가 예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예배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선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선교 활동을 하지만 그 선교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선교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교와 예배, 이게 늘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수를 베풀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제 활동으로 그치면 안 돼요. 교육 활동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의료 활동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구제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다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호단체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그 구호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구호단체들 가운데 기독교 색깔을 아예 빼버린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구호단체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모금이 쉬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구호 활동에 헌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색깔을 자꾸 빼는 거예요. 가서 우물 파주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다 헌금들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을 강조하고, 그리고 컴패션 아이들을 돕고, 또 컴패션과 함께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 2월 달에 컴패션 비전 트립을 필리핀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호 단체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면에 내세우는 구호 단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로고 보시면 로고 안에다가 그냥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반드시 현지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현지에 있는 교회가 그 성도들, 선생님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에 컴패션이 활동한 것이 6.25 전쟁 때 시작됐잖아요. 93년까지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컴패션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넘는 아이들을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도 어렸을 때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컴패션이 누군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현지에 있는 교회 이름, 고아원 이름으로 일을 했지 컴패션이 도와준다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패션이 한국에서 그렇게 6.25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일했지만 잘 몰랐어요. 저는 그게 선교의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느냐? 저는 컴패션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패션만한 그러한 선교 단체로서 또는 구호 단체로서 투명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집단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컴패션의 그 뭡니까 그 대사처럼 일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차인표 씨인데, 차인표 씨는 자기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이셨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접했던 여러 가지 구호 단체, 무슨 선교 단체 활동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냉소적이고 이렇게 피식피식 거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컴패션 현장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가 일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억지로 남편을 떠밀어 가지고 남편이 대신 선교 현지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맨 앞장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컴패션을 알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힐링 캠프 같은 데 가서 자기 얘기하는데 컴패션 얘기만 하고 나왔고,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자기 그 광고 영상 찍는데 컴패션하고 연결해서 찍으면 찍겠다, 나 아니면 안 한다, 그렇게 버텨가지고 컴패션에다가 그 CF 찍는 그 조건으로 컴패션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컴패션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만들 정도로 아예 컴패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자기 아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밴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같이 노래 부르면서 컴패션 예배 드리는 현장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선교, 뭐 구제, 교육, 의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늘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한다. 단순히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그게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내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사건, 열재앙을 내리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 그것도 그 안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예배자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예배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도 마찬가지고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책임을 거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열방을 향한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이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좀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 같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뭘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시편 96편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죠. 열방 중에 선포해라. 만민 중에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심각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때로 직접 가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제는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간다는 게 꼭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다 문화권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보면 몽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굴은 우리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말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삿짐 나르는데 보면 몽골 사람들 다 껴서 이삿짐 나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공장들에 가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세탁하는 공장 같은 데도 보면은 합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외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꼭 비행기 타고 나가야만 선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선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지에 가서 단기 선교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번에 네팔에 함께 갑니다. 네팔은 사실 우리가 관련이 저는 없었던 나라였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 조광주 선교사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네팔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말에 저희들이 네팔에 갑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다녀오는데 건강이 튼튼해야 아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오는 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 훈련하고 또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던 우리들이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1년에 몇 번씩 하는 이 단기 선교나 이렇게 비전 트립 같은 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녀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대1로 그 결연해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컴패션에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1대1로 매달 45,000원씩 저희들이 후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냥 돈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비전 트립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후원하는 아이들 가운데 필리핀 아이가 있으면 이 기간에 같이 가서 그 필리핀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헌신으로 그 쪽방촌, 우리나라의 쪽방촌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필리핀 지역에 그 도움을 받는 아이들 집을 가면 말이 집이지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환자떼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살아요. 비가 오면 밑바닥 그냥 진흙탕 되고 그런 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위생시설도 없는 아이들을 우리의 그 헌신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한 끼 해결하기가 힘든 아이들을 교회에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그 후원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빈민가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청년들을 가서 만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에 책임을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힘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심력이고 하나는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땡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것. 흡입력을 가지고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구심력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이건 다 구심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런데 동시에 팽창력이 있어요.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원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 구심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정말 감사해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원심력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동하는 교회입니까? 내 삶 속에는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습니까? 이 힘의 균형이 필요해요. 복 받으러 오기도 하고 복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동시에 흩어져서 나아가서 세상 속에 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빛 세계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주보 안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단체들, 그리고 북한 사역, 이런 그 사역들, 그냥
이름만 주보에 올린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에 균형이 잡힌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